찾으셔서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2단 경계주일로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가철로 많이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출타를 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좀 들으시면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른 복음이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교회가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행복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무너지게 합니다. 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면 그 사이비 종교 그리고 이단이 우리를 자꾸만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한국교회가 이단의 천국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란 말은 그 한자어지요, 다를 이자 그리고 끝단자, 끝이 다르다 그런 것입니다. 몸통이 전체 다가 다르면 우리는 쉽게 이단이라고 우리 판단할 수 있겠는데 모든 것은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끝만 조금 다르니까 우리 평신도들이 이단을 분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보다 우리가 약하면 안 됩니다. 어쩌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사이비 이단보다는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그런 세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단의 특징이라면 이단에는 교주가 있습니다. 지나친 자구적 해석과 직통 계시를 또 강조하기도 하지요. 안타까운 것은 건전한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재산을 바치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 여러분 그 이단의 그 교리를 따르려고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칭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자들이 약 4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속이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그 이단에 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여러분 기존 교회를 무시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참 어리석다, 참 불쌍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칭 메시아, 자칭 교주라고 예수라고 하는 그런 신천지 이만희 시라고 붙여도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그는 지금 89세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문선명 씨 통일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통일교 문선명이는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1998년도 이 땅에 뭐가 왔습니까? IMF가 왔지요. 그때 통일교회는 김영삼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다, 그러니까 한국 모든 빚을 다 우리가 갚아줄 테니까 이 통일교를 한국의 국교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다고까지 하지요. 지금도 통일교회는 세계 그 좋은 그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언론사인 워싱턴 포스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엠파이어 빌딩, 그걸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자로 세계에서 군림하고 있는 문선명 집단입니다. 현재 신천지 집단은 약 10만 명을 넘어선다고 그러지요. 올해로 89세가 된 이만희는 자기를 가르쳐서 이 시대의 뭐라고 그럽니까? 보혜사다, 이 시대의 구원자다, 그리고 철장 권세를 가진 자다,
재림주다, 이렇게 자기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10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데 그들 중에 90% 이상이 안타깝게도 어디에서 기존 교회에 대하여 낙심하고, 여러분, 그런 성도들로 통해서 이루어진 신천지 인원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제가 이단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단은 정명석입니다. 여러분, JMS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명석은 10년 전에 여러분 교도소 들어갔어요. 왜 교도소에 들어갔느냐 하면 그를 따르는 많은 여대생들을 성적으로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명석이는 교도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안에 있는 그런 이단이 바로 정명석이지요. 정명석은 자기는 이 재림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현혹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학생들이, 특히 여대생들이 이 정명석에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바쳐요. 그래서 너무 많은 여대생을 성폭행한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지요. 여러분, 10년 전에 정명석이가 그 감옥에 들어갈 때, 그때 그 정명석이를 따르는 대학생들이 신도가 얼마였느냐 하면 10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모든 증거를 들어가지고 정명석이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감옥에 들어가자 약 많은 이제 5만 명의 그 신도가 떨어지게 되었지만, 놀랍게도 아직도 5만 명의 신도가 남아 있습니다. 정명석이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가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교도소에서 나오는 서신을 가지고 교회 앞에서 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편지를 읽고 듣는 많은 여대생들이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서울대 다음으로 여대생들이 들어가기 힘든 대학이 이화여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명석이를 따르는 가장 많은 여대생들이 어디 출신이냐 하면 이화여대를 나온 학생들이 주축이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머리가 좋고 똑똑한 여대생들이 어떻게 해서 그 정명석이에게 무너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단이 또 있습니다. 그 이단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상홍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안상홍은 1984년도 국수를 먹다가 그가 체해가지고 죽었어요. 안상홍은 자기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자기를 가르쳐서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안상홍이가 1984년도 그가 죽었으면 여러분, 안상홍의 그 안식교가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야 되는데, 그때 안상홍이를 따랐던 그런 여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장길자예요. 그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안상홍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그 안상홍이하고 첩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여자가 부인이 되었어요. 근데 안상홍이가 죽자 이 장길자가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천지보다 지금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 나중에 오후 찬양 예배나 이때 제가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그렇게 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는 돈이 많습니다. 신도가 얼마냐 하면 우리나라에 30만 명, 그리고 해외에서 어떻게 했는지 해외인 사람들이 70만 명이 바로 이 안상홍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탤런트 중에 바로 이 장길자, 그러니까 안상홍 이 종교를, 정인회를 따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이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특히 우리 울산 동구 지역에 제가 가까이 알았던 우리 교회 한글학교에 나오는 다문화 가정에 있는 그 사람에게 제가 혹시 교회를 나갑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교회를 나갑니다. 어느 교회를 나가세요? 하고 물었더니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교회를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입니다. 목사님, 이단이 뭡니까? 하고 제가 물어요. 기존 교회가 아니라 그런 어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단입니다. 거기 나가면 안 돼요. 그랬으나 그 사람은 꾸준히 그 장길자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안상홍 그 안식교회 무너져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많은 그런 교우들을 포섭하고 있는 그런 이단자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교동문 84번 시편,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우리가 교동문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동문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치신 바 된 자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에는 강조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의 인침받은 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집단은 이제 14만 4천 명만 넘었으면 자기들은 알곡이기에 천국 곳간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불사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곳이지요. 그런데 이곳에 기존 교회 성도가 아니라 바로 이만희를 따르는 자, 그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지요. 근데 지금 여러분,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숫자가 여러분 10만이 훨씬 넘어서 14만 4천 명이 다가오니까 이만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4만 4천 명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현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은 그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못났고 못 배우고 돈이 없고 나이가 많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바로 14만 4천 명에만 들어가면 세상의 모든 똑똑하고 돈 많은 부자들이 와서 제발 신천지 성경 공부 시켜달라고 하면서 사정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위하여 달려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천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복음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료 신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 교회들마다 이 무료 신학교가 바로 신천지가 운영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 그 무료 신학교에 가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너무 많은 성도들이 무료 신학교 공부방으로, 복음방으로 가서 이제 성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미혹하는 이제 그곳에 어떤 여집사가 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집사가 신앙에 대한 열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이제 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도 출근하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살아보고자 이렇게 열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무료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제 추수꾼이죠, 그죠? 추수꾼이 이 여집사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여집사가 이제 가난하고 이제 그 보험 그런 일을 하고 하니까 여러분, 그 추수꾼들이 어떡합니까? 이 여집사에게 다가와서는 보험을 들어줍니다. 자기만 복음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많은 신천지 교우들에게 이야기해서 보험을 많이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집사는 그분들에게 이제 뭔가 부담을 느끼지요. 나를 도와주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더 열심히 그 성경 공부에 열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여집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집사가 이제 그 추수꾼에게 그럽니다. 자기를 인도한 그 사람에게,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이것이 신천지 같은데 왜 나를 이렇게 유혹하느냐라고 말을 던지면, 그 추수꾼이 그 여집사를 향하여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소리치면서 신천지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 교주를 있는 욕을 다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는 그 추수꾼들에겐 자기를 욕하라고 그런대요. 교주 이만희를 욕하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신천지 같아서 나를 유혹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천지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자기를 인도했던 그 사람이
이만희 교주를 신랄하게 욕을 하는 걸 보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뭡니까? 의심이 다 사라지게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깊이 이제 신천지 교육에 이끌리게 되고 나중에 거기서 꼼짝 못하고 신천지 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 교인이 되어가면서 이 사람이 여집사가 그 추수꾼에게 그러지요. 이건 신천지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이단이라고 배웠습니다. 내가 이단에 이렇게 취하여야 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말하면 거기에서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이야기를 한답니다. 옛날에 우리 교단에서도 조영기 목사에게 이단성이라고 연구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서울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처음에는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교세가 커지고 교인의 숫자가 50만, 70만이 되니까 이단이 아니라 지금은 기존 교회로 인정받고 있듯이 우리도 지금은 10만 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신천지도 교인들이 50만만 넘어가면 한국교회가 우리를 이단으로 정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현혹한다고 하지요. 더 나아가서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어땠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이단화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주수꾼이 그렇게 말하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단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만희 교주도 그런 이단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혹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료 성경학교, 무료 신학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천지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유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무리들을 향하여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신천지에서는 바로 이 비유풀이에 대한 함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풀이가 뭐냐? 비유풀이는 시대적 구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노아시대 때 여러분 그때 당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시대 때 그 시대에 노아로 통하여 구원자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노아는 노아시대 때 악한 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노아를 구원자로 쓰셨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아브람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구원자로 아브람을 세우셨고요. 또 모세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 시대 속에 구원자가 누구냐? 시대의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희시다.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교주 이만희씨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이 시대의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상징적인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비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것을 비유로 풀어보고 보면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고 진리를 왜곡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풀이할 때 우리는 앞뒤 문맥을 맞추어 가지고 우리는 해석해야지, 어느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풀이하게 되면 우리도 잘못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고백하면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는데, 예수를 알고 믿고자 하지 않고 비유를 풀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바로 이런 잘못된 비유 풀이로 통해서 오늘도 이만희 씨가 어떻습니까? 이만희가 보혜사요, 대언자요, 이기는 자요, 두 감람나무요, 참목자요, 사명자요, 백마요, 그리고 동방의 의인이요, 만유의 주제요, 성육신으로 오신 분이요, 철장의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 새 생명, 새 예루살렘 등등 이런 말을 하면서 이만희 씨를 하나님의 보낸 재림주라고 그들은 받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요.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들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구름을 타시고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내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올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만희 신천지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구름 속에서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시면 한편 구름에 가린 채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너희들이 아느냐 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의 역사도 그러하다.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약속한 목자에게 와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그 목자를 보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다. 이것이 누구의 말이냐면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의 교주의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 목자가 누구냐? 그 목자는 바로 이만희 보혜사이시다. 이렇게 이제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실제적인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목자로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그 목자가 누구냐? 바로 그 목자가 신천지의 교주가 되는 이만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천지에서 약속의 목자가 이만희요, 예수의 영이 임하는 자가 이만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바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다시 오신 재림주 예수가 바로 이만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인간 이만희를 신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서 말하고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게 이제 이단에 대한 그 설교다 보니까 좀 딱딱하지요, 그죠? 저도 설교하는데 좀 힘이 들고 듣는 여러분들도 좀 힘이 드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단 경계주일이니까 오늘 우리가 좀 배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잠깐 저를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단자들이 너도 나도 안상홍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 구원파에서도 말하는 그런 박옥수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 이단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14만 4천 명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을 읽었습니다. 14만 4천 명,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그 숫자가 얼마냐면 14만 4천 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이 몇 명이 14만 4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모든 인류가, 모든 자들이 다 내 구원에 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내지 않으시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올라간 그 이후부터, 초대교회부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림주를 기다렸어요. 20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한 생명이라도 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단에서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14만 4천 명만 구원하는 그런 옹졸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시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숫자,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 우주 만물이 여러분 만들어졌던 것은 수억만 년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수억만 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여러분 숫자는 하나님의 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14만 4천 명에 매여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기존 교회에 전하는 말씀을 저버리고 너무 많은 연약한 이들이 이단에 넘어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14만 4천 명에 오늘도 우리가 목을 메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천지 교인이 이제 14만이 가까우니까 그들이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14만 4천 명은 바로 이제 천국의 제사장들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을 했고요. 여러분들 중에는 도대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생각이 되시는 분이 계시면 다시 나중에 저한테 질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신천지 가가 한번 따져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시든지 그러세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 있느냐면 지금 터키 지역의 중앙 부분에 있는 그 고원지대입니다. 높은 산 위에 있는 마을이, 도시가 갈라디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또 힘들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런데 요즘 같으면 저 같은 목사도 있고요, 우리 부목사도 있고요, 전도사님도 계시고요, 장로님들도 계시니, 믿음의 연륜이 계신 분들이 계시니 어린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 가르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보호하니까 여러분 그 신앙이 깊어지겠지요. 그러나 옛날에는 사도 바울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만 그곳에 머물러 있지는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없는 그곳에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들어오게 되었느냐?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다른 복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유대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을 올가미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절대 구원받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면 됩니까? 예수님만 믿어서는 아니 되고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아니, 주의를 지켜서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허락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고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어린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모든 것을 목격해야 되는 그들이 사도인데, 바울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바울은 없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전한 모든 것은 가짜다.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를 가려고 했지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안타깝게도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멀리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려고 했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내치게 됩니다. 그냥 바울이 그곳에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어서 서신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교리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알기를 원하면 로마서를 보셔야 되고요, 내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1장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를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서울 가는 길은 여러분 고속도로도 있고요, 자가용도 타고요, 비행기도 타고요, 기차도 타고요,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은 교회만, 예수만이 가는 건 아니다. 서울 가는데 여러 길이, 다른 길이 있듯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여러 길이 있다. 그러면서 석가를 믿어도, 마호멧을 믿어도, 공자를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다원주의자들이, 이단들이 있듯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다른 복음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우리는 넘어지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 우리가 더 돈독히 다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존 성도들이 90%가 신천지에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진 게 아니라 오늘 교회가 신앙생활했던 기존 교인들이 신천지에 90%가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책임이 누구가 있나요? 그 책임이 저한테 있겠죠, 그죠? 목회자들에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셔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겸손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머리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겁고 내 마음이, 이해심이 넓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많이 듣고 많이 배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머리만 굵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배우자, 더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기존 우리 온유재단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시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서 만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면 돼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기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나만 천국 가려고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내 가까이에 혹시나 왕따 당하는, 혼자서 외롭게 예수 믿는 성도를 두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외로운 자가 어디에 넘어집니까? 신천지에 빠지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를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을 위해주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왜 이렇게 이단이, 내가 예수다 하는 이단이 많아질까요? 제가 오늘 시계를, 평소에 끼던 시계를 안 가져왔는데 그 시계가 지금 없어요. 제 시계가 뭐냐면 유명한 시계가 있습니다. 까르띠에라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 시계는 하나에 1,000만 원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는가요? 이지양 목사가 1,000만 원 시계 꼈다? 근데 그 시계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14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 8,0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시계가 지금도 아직도 잘 가거든요. 야, 대단하지, 그죠? 8,000원 주고 샀는데, 근데 제가 끼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까르띠에인 줄 알아요. 그래, 목사님 그 시계 얼마 줬나요? 800만 원 줬습니다. 제가 800만 원 줬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믿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 귀하고 소중한 것은요, 여러분, 귀하고 소중하면 여러분 가짜가 많아져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우리 집 사람에게 못 사주잖아요. 그럼 뭐 사줘요? 큐백을 넣어가지고 이거 다이아몬드다, 그리고 가짜 속여가지고 줄 수 있거든요. 예, 다이아몬드 반지가 귀하기 때문에 큐백이라는 가짜가 많아요. 여자분들이 평생 갖고 싶어하는 가방, 루비통 가방. 근데 여러분, 전부 가짜입니다. 비 오면요, 전부 그 루비통 가방을 전부 다 머리에 자기 비 안 맞으려고 이고 다닙니다. 왜?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귀한 것 내가 못 가지니까 뭡니까? 가짜가 많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 이 세상에 오직 예수,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만이 오직 우리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소중한 분입니다. 예수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 땅에 우죽순 내가 예수다라는 이단자들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오늘 중고등부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포스트 모니즘,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합리적으로 이성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내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되면, 내가 생각하고 내만 이성적으로 말하면 된다, 이런 의식이 우리 청년들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 이제 대학 들어가면 부디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에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 기독교 동아리가 대부분 보면 이단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존 교회, 기존 목사, 기존 헌금을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안에서 CCC는 좀 아닌데 내비게이터, UBF, IBF 이런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 공부가 대학교 안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런 이단이 우리에게 많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 신앙 잘 지키셔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사랑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